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하나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 말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기도란 무엇이며 기도에 일반적으로 대부분 잘못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뭘 보게 되었냐면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로마서 8장 자,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이 무엇인지가 뒤에 나오죠. 함께 읽을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내가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소중한지 가치 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단 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친히 오늘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과 성령이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전에는 이런 것들을 기도하지 못했는데 복음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이러한 기도가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나? 제가 예전에 우리 지방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방에서 이제 부흥회 1년에 2차례씩 하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부흥회가 시작하면 사회도 보고 뭐 기도도 하고 축도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어떤 순서로 돌아가는지 모르죠? 기도는 영급이 좀 이제 감리교는 영급 순입니다. 목회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 순에 따라서 이제 기도가 배치가 되죠. 그때는 제가 40대 초반이었으니까 젊은 쪽에 속해서 이제 기도하는 명단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영급이 높으신 분이 사회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지방 집회, 선교부 집회를 하는데 제가 좀 나이가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사회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연급이 높고 나이가 있으시고 지방에서 좀 감리사 정도 해보신 분들은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순서가 뭡니까? 축도죠, 축도.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축도하고 싶어요. 네. 그런 거 몰랐죠? 사실은 몰라도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냥 가식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듯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에 이제 부흥회 때 기도 순서를 맡으면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어디 이제 기도를 맡아서 가면 보통 이제 기도문을 써가거든요. A4지 정도에 한 2분 30초 정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의 내용을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서 갑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고 나서 자리에 딱 앉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기도문을 이제 기도가 이제 끝나고 나면 반주가 시작되고 이제 묵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이에 제 기도문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최은선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40분에 시작하라고 그러면 40분에 딱 나가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목사님, 전임자였던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돌았냐면, 그분은 정말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하셨겠죠. 찬송인도 하면서 목사들은 또 말하고 싶거든요. 찬송인도 한 곡 하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는 좀 자제해달라고 얘기해서 웬만하면 찬송만 좀 하고 기도에 이제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에도 아주 짤막하지만 한 30초 정도 되나요?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사회를 시작하고 이제 사회가 다 끝나고 내려오는데, 제가 우리 그 평화동성 오신 분들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그 찬송이 있죠. 어떤 찬송이냐면 주 예수 그러다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나는 찬송가 305장인가요? 한번 볼까요? 찬송가 300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하고 제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데 314장이네요. 314장 가사에 보면, 이거 제가 찬송인도 할 때 가끔씩 부르는 찬송인데요, 3절 가사가 이런 가사가 나오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어떤 말? 자녀들이 어떤 말 하고 싶어요? 얘들아 잘 먹고 잘 살다 와라.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이 찬송을 하면서 제가 평화의 동산에 오신 서울에서 내려오셔요.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어렵게 내려오신 분들 아닙니까? 서울 분들 강남에 사시고. 그런 분들에게 이 찬송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도 오늘 왜 오셨냐? 이 찬송처럼 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숨질 때 요 한마디 하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은혜 달라. 아주 핵심적인 그죠? 전에 목사님은요. 네.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시고. 그러셨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다 평화의 도나 기도원에 오면 자기 소원 다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죠?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근데 찬송인도 하는 이건철 목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생뚱맞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기를. 마지막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과연 우리가 해온 적이 있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예수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기도들을 지금까지 우리와 동일하게 기도해왔던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과 저의 자녀가 만약에 심한 중병에 걸려서 아파해요. 당연히 부모로서 자녀들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다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기, 예전 성경에는 좋기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있다고 되어 있죠.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복을 다 얻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그러니까 복을 또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어떤 복을 또 생각해요? 제가 이거 다 설명해 주려면 그래서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 얘기하면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복을 또 생각한단 말이죠. 맞아, 그 복. 그죠? 사람들이 오복을 좋아하잖아요. 수부, 강령, 유호덕, 뭐 이런 복들.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다 원하고 그 복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 모든 종교에서는 종교인들이 다 그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4장 볼게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란 말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다윗과
아브라함이 이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굉장히 존경하던 조상들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며 살았는지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이나 되는 식솔들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자식을 두세 명 키우는 것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고 얼마나 많은 그 수고를 통해서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까? 근데 아이들이 2명, 3명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는 식솔들이 318명이나 됐다니까. 어디 보면 말씀하세요? 창세기 보면 자기 조카 롯이 적군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식솔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치러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8명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 사장으로 생각한다면 중소기업을 넘어서는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 거부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다윗은 어떤 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목동에서 정말 입신양면하여서 개천에서 뭐 한다? 용난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저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그냥 양이나 치던 그 목동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자식들도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나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앞으로 우리 자식만큼은 다윗과 같이 입신양면하여서 세상에 이름을 좀 떨치게 해주십시오. 요거 기도하잖아요. 요걸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얻은 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죠. 함께 읽어볼게요. 로마서 4장 함께 읽습니다. 4절부터 읽을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뭐에 대해서?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복의 내용이 나와요. 그 뒤에 뭐가 복입니까? 거부가 되거나 이신양명의 왕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즉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죄를 지으면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랬잖아요. 저주를 받아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불법을 십자가의 피로 가려주시고 사하여 주심으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 죄가 없는 자다, 의로운 자라고 판단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자, 죄가 없는 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복은 이들도 역시 우리와 같이 어떤 자였다는 겁니까? 불법도 많고 죄도 많은 자였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그것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치적만 높이고 이들의 부끄러운 과거나 죄는 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더 폭로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죠.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도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네요. 함께 쭉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다 그냥 스킵하시고 6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죠.
다윗상을 낳으니라 줄을 고운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의 인생의 일대기를 요 한 줄을 딱 정리해 줍니다. 다윗은 어떤 자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인간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다윗은 자기 아내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자기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빼앗아 강간하여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자야. 파렴치한 죄인이야.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얼마나 정말 저와 여러분이 따르고 본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한 자예요. 그렇잖아? 17, 18살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그 소년이었던 다윗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 앞에 나서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의 정수지를 빡 맞춰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장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금희 권사님 생각해보세요. 이금희 권사님이 다윗이라면 성경에 어떤 이야기를 좀 기록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 기록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한 일 중에 굳이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은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면 꿈뻑 죽었습니다. 위대한 조상.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도 다윗과 같은 왕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태평성대. 모든 주변의 적군을 다 물리치고 정치적으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여겼던 조상인 아브라함, 특별히 오늘 다윗을 완전히 깡그리 정말 어떻게 보면 그의 수치를 다 드러낸단 말이죠. 다윗이 어떤 인간인 줄 알아? 기록할 내용도 얼마나 많은데 이거 딱 한 줄로 기록하잖아요. 다윗은 다시 읽어볼까요? 6절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은 낳은 인간이야. 이걸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죠. 이삭이 낳은 아들. 2절에 보면 야곱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아닙니까? 사기꾼. 그리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그 야곱이 낳은 아들인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았대요. 여러분 다말은 누구였나요? 유다의 아내 아니에요. 며느리였단 말입니다. 유다는 관계로 따지면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가 죽은 자기 아들의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가져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최소한 여러분의 가문에는 이런 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왜 이런 정말 수치스럽고 가리고 싶은 모든 인간의 죄악상을 다 낱낱이 고발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여기 있단 말이죠. 이 명단에.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그죠?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인간의 죄를 동물의 피가 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로 동물의 피를 드리라고 했지만 그건 모형과 그림자로 했던 겁니다. 그걸로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흠 없는 동물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희생당할 예수가 와서 너희의 죄를 다 사하여 불법을 다 가림으로 너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실체를 잠시 모형과 그림자, 그 번제와 제사로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다니까요. 그게 그림자와 모형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 그림자 모형의 역할이 뭐라 했습니까?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명단이 여기 다 있는 것인데, 이렇게 이 명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있는 모든 인간은 한결같이 한마디로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다. 너희들이 조상 그렇게 존경하고 위대하게 생각했던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명분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들, 다윗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너희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었니? 4장 우리 읽었잖아요. 일한 것이 없는데, 일한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었다고요? 로마서 4장을 다시 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자가 되었다. 이것을 성경에서 다윗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먹잖아요? 이걸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얘기했겠습니까? 이거는 신령한 자, 하늘에 속한 성도들만 알아먹는 복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복을 얘기해도요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가 이 복을 더 깨달아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죄인 중에 자신을 괴수라고 여기는 자만. 하나님,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기는 자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불법을 가려주시고 죄를 가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볼까요? 이런 복음은요 자주자주 반복하고 반복해도요 모자람이 없어요. 자, 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된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인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결코 정죄함,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유죄 판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되었다. 결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예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지옥 형벌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알고 이런 복을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로마서 다시 8장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18절 함께 읽을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죠, 그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영광이 뭡니까? 자, 함께 읽어봅니다. 그 영광이 뭡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몸의 속량. 우리의 영혼은 이미 속량 받아서 하나님 나라 이미 들어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은 죄된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이 죄된 몸을 벗고 몸도 속량을 받아서 죄가 없는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의 속량의 그 몸이 어떤 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할 몸을 입고 잠시 50일 동안 세상에 사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죄가 없는 몸을 입은 자만
속량함을 받은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죄된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성도는 매일 고난인 거죠. 18절 뭐라 그랬다고요? 현재 고난이라. 성도들은 이 세상 사는 것이 고난이에요. 어떤 고난? 몸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잖아요. 전에는 죄 같지도 않게 여겼던 그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예수 믿을 때나 예수 믿기 전이나 똑같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진짜 믿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게 죽을 때까지 난 죄밖에 지은 것이 없다는 사실로 탄식하게 돼요. 야, 난 죄인이 맞군요.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목사인 저도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4절 볼게요.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죄의 포로처럼 죄에 의해서 질질질질질 끌려다닌다는 거.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아직 속량을 받지 못한 이 몸을 입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한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요게 탄식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요 탄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이 팍 깨달아지는 거죠. 아, 몸의 속량이 올 날이 곧 우리에게 주어지겠구나.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지막 날 속량함을 받아 죄가 없는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덧입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장차 우리의 이 장막집, 이 육신이 무너지면 저와 여러분은 이 몸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장막집이란 말이죠. 장막집, 장막이라는 뜻은 텐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텐트는 언제 쳐요? 잠깐 어디 요즘에 뭐라 그래요? 그 승용차도 SUV, 그러니까 뒤에 트렁크가 넓은 차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아닙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하고 싶어요 요즘에? 나들이 가면 그걸 뭐라 그러죠? 거기서 캠핑죠. 캠핑하잖아요, 그죠? 그때 캠핑할 때 가져가는 게 뭐예요? 텐트잖아요, 텐트. 텐트는 잠깐 쳤다가 걷어서 곧 쓸 때만 쓰고 진짜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올 때에는 다 걷어서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그 장막 텐트와 같다는 말입니다. 곧 여러분의 몸을 텐트와 같이 걷어들일 때가 있습니다. 접을 때가 있습니다. 낡아서 무너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고린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장막집이 무너지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 놓으신 집이 있다 그랬어요. 영원한 집. 영원한 집이 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집을 또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거 다 설명해주면 한두 끝도 없다니까요? 왜요? 인간의 생각은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단어를 인간의 개인적인, 인간의 한계에서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낸 것은 다 그런 거예요. 집이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 생각해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될 거처, 우리가 지금 거처하고 있는 이 집 같은 걸 생각하잖아요. 건물. 그래서 이 땅에서 차 등으로 집 평수도 달라진다는 여러분 그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장막집이 이 몸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도 뭐라는 겁니까? 이 몸의 속량을 받고 부활할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겠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성도들이 입는 집이란 말이죠. 그 집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몸을 입고 죄 때문에 탄식해본 사람은요, 빨리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금희 호사님 지난주에 그러셨죠? 빨리 그날이 오기를.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2년 6개월 동안 군 생활을 했는데요. 제 아들이 지금 벌써 좀 있으면 6월 아닙니까? 9월에 제대예요. 우리 아들이 설교를 안 들을 테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시간이? 우리 아들이 오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뭐 휴가도 이제 뭐 이렇게 나눠서 한 3번도 남았나 봐요. 이제 몇 개를 안 남았는데 그걸 또 쪼개서 나와야죠. 그 마음을 또 이해하거든요. 군대 가 있을 때 저도 그때 그랬는데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그렇죠. 언제 집에 가요? 제대하면 집에 갑니다. 그래서요, 군인들에게 가장 소망은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에요. 군인에게 가장 큰 소망은요, 제대하는 겁니다, 빨리.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도요, 이등병으로 딱 들어갔잖아요. 그럼 제대가 얼마 안 남은 말년 병장들이 그 내무실에 한두 명씩 꼭 있었거든요. 말년 병장들은요, 제일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내무실 생활을 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TV와 가까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TV 앞에 이 침상 깔고 말년 병장이 있고요. 이등병은 그럼 어디에서 잘까요? 맨 끝에. 맨 끝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스위치, 전기 스위치가 있어요. 잘 때 끄는 겁니다, 여러분. 소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말년 병장 되시는,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분이 저한테 뭘 시켰냐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불 끄면 이제 자는 거거든요. 10시에 딱 이제 소등하고 자기 전에 꼭 이렇게 얘기하래요. 누구누구 병장님, 제대 앞으로 며칠 남았습니다. 하고 불을 끄래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다 달력에다가 제대하는 날짜에 동그라미 빡빡 쳐놓고요, 하루하루 줄을 긋습니다. 아, 이제 며칠 남았네. 며칠 남았네. 그걸로 군대 생활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제대할 날이 곧 옵니다. 할렐루야. 현재는 고난이라 그랬잖아요. 성도의 삶은 이 세상 삶은 고난이라니까, 여러분. 근데 성도의 삶이 이 세상에서 고난이고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아유,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지. 그거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빨리 제대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 제대하는 날이 저와 여러분이 곧 올 것이고 그 제대하는 날 주님께서 장차 나타날 그 영광, 부활할 몸을 저와 여러분들께 준비하고 계시고 그 부활할 몸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셔서 죄가 없는 몸을 입고 가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계시록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죄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세상에는 사망도 있고 그 모세가 쓴 시편 80편을 보세요. 인생의 자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야. 우리 천선호님 인생을 살아보니까 기쁜 날이 더 많아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 더 많습니까? 그렇죠? 자꾸 그냥 사기꾼만 만나고 그냥 그죠? 그냥 이게 이 사람들 저도 이게 목회하면서 이제 2번 건축했는데 사기꾼을 2번 만났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다 그런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그날 이 세상을 제대하여 몸에 속량을 입어
부활할 몸을 입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슬퍼하는 것도 없는 영원한 쉼과 안식과 희락과 평강만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나를 고대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은 이 세상의 소망을 끊어놓으시고 진짜 소망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닌 얘기가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은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의 소망이. 뭐가 소망입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뭐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여러분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소망을 소망으로 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게 뭐라 했어요? 몸의 속량을 입는 그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져요. 그 언약을 믿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날 그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죠. 그러니까 뭐 하면서 기다리라고요? 함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요게 인내잖아요. 인내하며 기다려. 근데 곧 그날이 온다. 제가 군생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제대가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를 못 참고 그냥 타령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타령할 이유가 있겠죠.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을 때 남자가 이제 눈이 돌아가지고 제대 얼마 안 남고 타령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하려면 뭘 주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을 주셔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참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참는다니까요. 어떤 믿음? 그날이 곧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 현재의 고난을 참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가 저 여러분에게 매일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곧 나에게도 제대할 날이 올 텐데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나도 기다리며 믿고 의지하며 그 언약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진짜 성도가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누가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종교인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인들은요,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도들만 이 기도가 나와요. 왜요? 성도들 안에 뭐가 계세요? 성령이 계셔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우리 속에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목회하면서 저는 복음을 몰랐을 때는 뭘 소망이 있냐면 하나님, 언제 나한테 100명 주실 겁니까? 언제 나한테 많은 사람을 불러다 놓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겁니까? 근데 저는요,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나오는 인원은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인원이 수요 예배 나오는 인원이고. 근데 저는요, 3명이 나오든 10명이 나오든 100명이 나오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증거하는 이 복음을 알아듣고 저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참음으로 기다리면서, 이것을 누가 이해합니까? 성도들만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거거든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들을 보세요. 먼저 에베소 1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뭘 기도합니까? 에베소 1장 보십시오. 자, 에베소 1장.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요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이 임하면 요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거든요. 영생을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너에게 더 부어주셔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알기를 원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기도하는 내용이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뭘 얘기하는 겁니까? 3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성도들이 그 받은 이 복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들이 진짜 알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로서 기도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아먹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니까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너의 눈에, 마음의 눈을 밝게 비춰주셨어.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눈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인간이 이 땅을 태어나면 바로 시력이 1.5, 2.0이 되는 게 아니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거의 맹인 수준이라니까 조금 물체만 가늠할 정도래요. 그리고 한 6개월 지나고 한 1년이 지나면 성인과 같은 비슷한 시력을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이제 조금 알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겨우 갓난 아이와 같은 시력처럼 조금 보게 된 거예요. 조금.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조금씩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마음의 눈이 감겨있는 자. 이걸 맹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뜬 맹인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아무리 읽었어도 이 에베소 이 1장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용이 눈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저도 없었어요. 저도 없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이런 내용들이 막 눈에 다 와닿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가 너희들이 믿은 것은 너의 실력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능력이 너희에게 확증되고 증거돼요. 너희들이 결국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들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에베소 3장을 보십시오. 에베소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16절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세 번째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뭘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20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너희들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근데 요거 20절만 딱 떼어놓고 네 소원 얼마 걸고 싶어? 10억? 하나님은 그 정도 아니야. 네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준비하고 계시다. 그런데 고작 10억이냐? 100억 놓고 기도해. 그런 내용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뭘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 기도 하신 적 있어요? 이제 하세요. 자, 골로새 1장을 봅니다. 골로새 1장 여기까지 살펴봐야 되겠네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골로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 9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뭐합니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과 거의 유사하죠.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거라니까 여러분. 자, 함께 읽습니다.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 기도의 7가지 내용이라고 제가 쪼개서 설계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에베소 1장, 에베소 3장, 골로새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서 기도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평소에 기도했던 내용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은혜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왜 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 기도를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연약하여 무언가 기도할 줄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요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빌어 기도해달라고 또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을 보면 그 서신을 받아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이런 기도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매일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